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이 종료주일로 불리워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성을 지른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당시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순례자들을 포함하여 적어도 200~300만 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하였으니 얼마나 큰 이슈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기대와 바램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어떤 메시아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대환영과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군마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 예언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겸손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승리의 메시아로 기대하며 환호할 때도 예수님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영국 선교사로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거룩하신 품에 안기다. 이 말은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비문에 적어달라고 요청한 비문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하고 벌레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자기의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겸손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자리 다툼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 20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깁니다. 두 형제를 괘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3번씩이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큰지를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도 파당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는 서로 큰 자가 누구인지 다투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바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 섬김의 모습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어린 나귀만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한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시지만 아들이시지만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까요? 바로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언제 극대화될까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은 사역의 열쇠는 바로 종의 태도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공적인 복음 전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섬기는 자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생활, 믿음 생활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길 때 무조건 섬겨서는 안 되고 섬김의 원리를 따라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잘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거나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시험 들게 되었을까요? 섬김의 원리를 모르고 단지 열심만 가지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섬김 중에 가장 위험한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섬김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다툼이나 원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빌립보 2장 3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레위후가 지은 섬김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책을 보면 종의 특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특성은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종은 다른 사람을 보며 섬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종의 모습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종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진정한 공로자는 누구일까요? 섬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치루어야 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은 권리를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일과 수모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열심히 봉사하다가 남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문제를 일으켜서 차라리 봉사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종이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봉사할 때 이런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섬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섬김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대속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섬김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해방하다, 결박을 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본뜻은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속전을 의미합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와 싸워서 기리앙시를 점령하고 시민 전체를 사형에 처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온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공고문을 냈는데 그 공고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6명의 인격자가 대신 죽을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면 기리앙시의 시민들은 살려주겠다는 공고문이었습니다. 이 공고문이 나오자 프랑스 사령관 피에라와 그 부하 5이 자원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죽음을 대가로 기리앙시의 모든 백성은 전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이 섬김과 겸손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종료주일과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삶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처럼 오직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번 고난주간이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되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삶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가 먼저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기억하며 종료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삶을 따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본성을 내려놓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